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죠? 네. 금요일. 그래서 오늘은 유진 피터슨의 묵상집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에게 어떤 공간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옆으로 좀 움직이라. 자기 자리를 비켜놔야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방해물이 누구냐? 보통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들.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그죠? 네. 이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십시오. 김영근 전사님. 네.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예. 세 번역으로. 네, 네. 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예, 좋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유진 피터슨이 어떤 묵상을 길러내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박병원 전사님, 이 유진 피터슨의 전반적인 묵상의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시죠. 네, 유진 피터스는 이 출애굽기 특히 24장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예. 출애굽기 24장은 모세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절정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유대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집트로부터도 해방되었고 또 모세가 그에 대한 리더였고 또 하나님의 대변자였으며 하나님과 백성들이 관계 맺는데도 교두보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이 백성들과 하는데도 그 대변자로서 교두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네, 모세가 정말로 최고의 어떤 예. 그의 인생에서 영광의 최고의 순간이 특히나 그 돌판 10계명 받고 율법 받을 때가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지만 모세는 단지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일 뿐이지 정말로 뭐 특별한 대접을 받거나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모세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또 모세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은 한낱 모세는 우리가 아무리 추켜 세워도 한낱 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하나님한테 관심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한 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자신이 물러설 때를 제대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물러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대로 역사하셨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가 오늘 24장에서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모세는 사실 거기에서 성경 기록에 보면 사라졌고 그냥 머물렀고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나타났을 때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해준 그 말씀들을 전해 주온 그 사실밖에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뭐 그 위에 40일 동안 어떻게 지냈고 하나님이 어떻게 뭐 임했고 이런 얘기하고 뭐 산에 대해서 광경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종교에 관해서 사실 인격의 투영은 항상 자부심으로 드러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인간의 어떤 우리 종교 생활이나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인격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항상 우리들의 자부심으로, 신앙의 자부심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 안에서 분명히 병이 되고 질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러 오는 것이고, 교회에 오는 것도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기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함이지, 뭐 어떤 성경에 있는 성인이나 죄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기쁨을 하고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이제 성경은 항상 그의 중심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항상 뒤로 물러섰듯이 우리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자고 하고 이렇게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박병현 전사님에게 이 유진 피터슨의 그 오늘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했는데 번역을 해버렸어요. 싹 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아무 역할도 주지 않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그러니까 뭐 내용 요약도 잘해 주셨지만은 그 내용을 요약하는 전반적인 태도 자체가 오늘 그 설명해 주신 내용과 역행하는 그 본보기로서 오늘 우리 박병현 전사님이 오늘 저는 아직 먼 거죠. 아직 멀었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큰 그림 같아요. 다음부터 이제 혼자 하시려고. 예, 성자 독식 혼자 오르륵 하고 심지어 애플리케이션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데 뒤에 이것까지 벌써 다 해버렸어요. 어쨌든 우 목사님이 네. 이미 박병현 전사님이 다 하셨지만은 쥐어 짜서 네. 오늘 유진 피터슨의 이 그 묵상의 내용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는 좀 모세처럼 소위 말하자면 모세가 할 일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받아와서 전했어요. 사실 우리가 보통 종교 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뭐 교회 목회자로서 되게 찔리는 부분인데 보통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한 자리 하시는 분들이 쓰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체험한 거, 내가 경험한 거, 내 간증 이런 것들을 성도들 앞에 늘어놓는 것을 통해서 사실 영광 받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도 또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을 추종하는 방향으로 이 종교가 형성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질타하는 메시지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지금 모세의 어떤 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굉장히 위대하다.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봤던 광경들, 산에 올라가서 경험했던 것들 이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만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높이 사는 것 같고 설교자로서 어떻게 보면 그 설교 안에 본문과 하나님 말씀을 다루기보다 자기 이야기를 주로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이 정도로 저는 조금 쥐어짜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 분은 오늘 이 유진 피터슨의 묵상과 네. 이 메시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 우리가 예, 이게 어플리케이션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사는 것처럼 살면 되지 않을까? 그게 뭔 말이죠? 지금 아무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니까 이렇게 무명의 목사로 꼭 그냥 묵묵히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이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프라이드가 없어. 그런 모습으로 하다 보면 예, 예. 프라이드가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네. 않는 지금 삶을 네, 유지하면 된다. 네. 그거는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세 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쭈그러들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주님, 축복까지. 혹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네. 우리 김영근 전사님은 제일 그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지만은 제가 의도가 있습니다. 좀 워낙 많긴 한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저는 좀 바나바. 바나바. 그냥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수식어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에 울렸던 거는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위하는 사람. 네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은 바나바가 제일 좋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병현 전사님은요?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성경 인물 중에 좀 여호수아 이렇게 좋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좋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용사의 이미지가 있고 싸움도 굉장히 잘하고 용맹하고 또 사람들을 이끌고 막 그래서 앞에 평상시에
우리 박병 전사님 좀 사납잖아요. 제가요? 별명이 독고다이잖아요. 타바타 할 때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밀고 가는 용사잖아요. 용맹. 그렇죠. 예. 그럼 좋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여호수아를 네, 여기서 멋있더라고요. 오 목사님은 성경에서 제일 저요. 그럼 베드로가 제일.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이게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솔직하게 어허. 다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영광 받고 싶은 것도 다 드러나고 또 실수도 다 드러나고 아, 꼼수가 별로 없다. 꼼수가 없고 욕 다 먹고 또 이제 근데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 분은 오늘 우리가 유진 피터슨을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피고 이미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진짜. 왜요? 목사님은 그러면 목사님 누가 당연히 성경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사람은 특정한 인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저는 오직 예수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진 사람들이고 재료들이잖아요. 또 당했다. 뭐 바나바가 어떻다, 베드로가 어떻다, 특히 여호수아가 어떻다. 이거는 실컷 공부해놓고 나 이런 거 관심 없어. 나 여호수아 될 거야. 이거거든요. 응?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꼼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거 낚시로 낚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큰 그 도전을 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목을 받고 또 자기 사역이 무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특히 뭐 설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수를 받고 또 뭐 그런 것들이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무사람들에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자꾸 그런데 익숙해지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가 하면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자꾸 가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또 세습과 관련해서 글을 하나 썼는데 자식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아버지 그리고 그 교회를 물려받는 아들의 심리 특히 요즘 논리가 뭡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면 감당을 못한다. 이 교회를 감당할 사람이 없다. 그잖아요. 그 논리가 요즘 제일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세요. 주의 교회가 특정한 어떤 사람에 의해 가지고 유지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 교회가 그 목회가 이어져서 다른 사람이 목회를 못해가 그 교회가 타격을 입고 좀 무너지면 그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면 돼요. 차라리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더 많이 부흥하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그 삶이 자기에게 자부심이 되어지는 것. 이거는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이에요. 이미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의 의식 자체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형통이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에 이미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잘하지 않냐? 아버지 교회 물려받아가 잘하지 않냐? 그거 죄라니까? 오늘 유진 피터슨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우리 영혼 안에 끊임없이 새겨지는 자부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처럼 가장 정점에서 입을 다물 수 있고 그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우리는 물러서는 것.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우리가 사역을 끝내는 그날까지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사역자들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 주를 섬기는 모든 신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그 운영되어지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야 돼요. 특정한 한 사람의 설교, 특정한 한 사람의 영향력, 특정한 한 사람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을 때 누구라도 들어서실 수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행신교회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해서 영광 받을 생각들 우리 마음 가운데 지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걸어가는 우리 행신교회 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정도 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 다른 묵상 또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